어느 정도 나의 편견, 나의 신앙의 쓴뿌리들로부터 내가 좀 자유하면 주님도 이제 자유하세요. 왜? 그자가 그걸 부리지 않아도 그자는 진짜로 인사이트를 보고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이제 어떠한 자유로움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선포하는 거라 잘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데 이런 선포를 제가 선포해 드린 것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렇게 된 자들과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인 자들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적에 다르게 호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은 허락하시기에 제가 선포해요. 이게 형식이 있으신 분인데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원한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예배 형식을 강조하시는 단어는 안 들어갔어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어떤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자기의 신념뿐만이 아니고 그 신념이 놓아져 있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있고 없음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사과를 만들 수 있으세요? 뚝딱? 정집사님, 사과 있죠? 과일을 집사님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떠한 과정 끝에 나오는 거예요. 사과라는 열매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마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뚝딱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뭐 연금술을 쓰든 뭘 하든 사과라는 과실을 딱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은 각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리는 신념이 녹여져 있는 어떤 신앙생활이라 쳐요. 그 과정을. 그러면 부인할 수 없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는 그때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올곧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가 그 과정 중에 내가 조금 올곧지 않고 편견 있게 부렸다면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조그맣든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 거에서 머물러 있다든지, 더 과실이 점점 커져서 이제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크기가 아니고 조그매요. 이제 그러니까 과실이라도 할 수도 없는, 이건 열매인지 아닌지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안 맺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죠. 그거는 이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열매를 자기가 강제적으로 일부러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즉, 이 열매를 두고 아니 내 사과나무에서 왜 이런 게 열렸지? 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마치 고유정이가 걔가 살고 있었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제 수갑이 채워졌거든요. 급습해가지고 그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영상이 막 돌아다녀서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당황을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녀의 첫마디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렇게 말을 했나? 막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열매가 왜 이러지? 나는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한 적이 없는데? 와, 똑같다라고 하세요. 그 열매를 보고 부인한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으로만 치자면요. 주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 이게 만약에 어떤 기준이라 쳐요. 자, 요 잣대로 탁 들이대요. 성도를. 어떤 크리스찬 중에 어떤 누구를. 자, 딱 이게 성경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뼈대야. 그리고 기준이야. 주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딱 요 모양을 딱 대. 어떤 자한테. 이렇게 모양을 된다고요. 요 모양이 어긋나면 아닌 거고, 잘 맞춰져 있으면 통과가 되겠죠. 이건 비단 꼭 구원으로만 치는 게 아니에요. 통과가 된다는 의미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크리스찬들에게 해주시는 영역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요 잣대로 보신다는 걸 부인해요. 잊어버려. 요 잣대로 나를 딱 보시는데 꼭 십자 모양으로 보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좀 첨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 뭔가 또 나를 좀 더 나를 가엾게 여기신 부분이 있을 거야. 구멍을 찾아요. 구멍을 만들고 구멍을 찾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인간들이 지어낸 의인 거죠. 구멍을 막 찾아낸 거죠. 꼭 이 잣대로 우리가 다 죽진 않아. 꼭 이 잣대로 하나님은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야. 네, 사랑의 주님이 맞아요. 구원자를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만, 요한복음 6장 38절 체크 좀 해주실래요? 노트에다가 38절 39절. 봄가지에 가지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를 자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리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뭘 하느냐?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뭇가지들은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관상용 그런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나무의 가지예요. 원래는. 근데 그 가지가 부러뜨림을 받아서 땔감으로 사용된다는 거. 불에 살라버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결과거든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셔요. 그 기준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는데, 그쵸?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외면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외면을 하고 살아간대요. 십자라는 모양으로 딱 그 자를 이렇게 잣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멍을 찾는데요. 구멍. 아니야, 아닐 거야.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 그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참아주시긴 하세요. 많이 인내하세요. 인간들을 향해서.
근데 제가 느끼고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린 진짜 몰라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주님의 인내하심과 참아주심이 내가 여기는 것보다 길진 않아요. 그것이. 그리고 때가 되잖아요. 정말 그 말씀과 같이 하세요. 가차 없으세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제발 이거를 인정하길 바래요. 가차 없으신 주님이심을. 맞잖아요. 만약에 주님은 가차 없으셔요 라고 말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왜냐, 그렇게 듣질 못하고 배우질 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질 못해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분을 저기 어디에요? 안성 스타필드에서 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유니클로에서. 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는 분이래. 그분이 그 말을 했대요.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뛸 만한 자들이 있어요. 버리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나가라고 하실 수 있다. 라고 들었을 적에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호도받은 적이 없는 사람. 철떡같이 주님은 끝까지 양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잘 살 의무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잘 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살아. 그자의 그런 잘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가 떨어지고 영광이 바닥을 쳐요. 저 땅 위에만 있어도 다행인데 땅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려요. 그자의 어떤 언행들로.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성도를 바라보실 때?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깍깍깍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만 높여. 깍깍깍깍깍깍 소리 질러. 그게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된 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집사님?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뭘까요?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겸허함이라고 하셔요. 깍깍깍깍깍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적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모든 판단은 주님만이 하세요. 모든 판단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시니 영생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 심판자 집행자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분들에 의해 그르치다면 그들의 삶이 충분히 내치실 수 있어요. 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맞아요. 왜냐, 정집사님?
어쨌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요, 그들에게 이걸 하세요. 채찍을 가하세요. 채찍을 가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다른 구멍 마치 내가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잣대를 딱 댔을 때 주님이 그 잣대로만 그 사람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실 적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구멍을 찾는다고 아까 그러셨죠. 아닐 거야. 그러한 주님이 아니야 라고. 근데 그러한 주님이 아니긴 해요. 무턱대고 이거를 들이밀지는 않으세요. 분명한 채찍들이 있어요. 그 자들의 삶 속에.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반추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중요한 건 뭘까요? 고찰이라고 하시고 고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셔요. 다른 데서 주님의 사랑을 찾으면 곤란하다라고 하세요. 고찰. 그리고 고찰의 기회들을 여러 차례를 부여하신대요. 주님은요, 최소 몇 년간, 수년간은 그 자에게 그렇게 행해주세요. 수년간. 비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올곧지 못하게 살죠. 그러면 그게 차죠. 그들의 죄가. 어느 순간 어떤 경로로 하든지 주님이 그 자들을 치리하시더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여러 모양새로 그분의 치리함 속에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다시 쌓이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죄가 다시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에 그분이 세우신 그 의에 그르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게 죄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의 죄사함을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다시 됐어요. 그때부터는 세상 기준에 반하는 것보다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기준 두고 내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은 배웠잖아요. 수차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내가 그르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죄 짓는 삶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몫을 받았어. 주님께 그걸 밝힘 받았어. 그거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거를 안 하겠다고 몫을 받은 것을 부인해버리고 배반하는 거 말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것. 지금 제가 죄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정집사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이 뭐라 그랬죠? 타락. 믿었던 자가 다시 타락되는 것. 주님을 믿고 다시 배신하는 거. 아니, 타락은 어떤 의미였죠? 타락? 우리가 말하는 타락. 히브리서 나오는 다시 타락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정집사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타락. 성경에서 말씀하신 타락이 뭘까요? 타락.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정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5, 6, 7, 8절에 나오는 다시 타락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타락 긴장하셨어요 지금? 그게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신다면 문제가 계신 거예요. 집사님의 지금 현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은데 기가 막히게 어느 때냐 그게 딱 떠올라요. 답이. 기가 막히게 뭐가 확실하게 구별돼요. 그런데 내가 올곧지 않죠.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살짝 있어. 그러면 그 지혜가 없어요. 역사를 안 해주셔서. 히브리서 4장 4, 5, 6, 7, 8절 4장 6장 죄송해요. 히브리서 6장 4, 5, 6, 7, 8절 제가 아까 4장을 했죠. 히브리서 6장 4, 5, 6, 7, 8절에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크리천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들이 다시 타락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 선포잖아요. 타락이 뭐죠? 타락. 네? 정집사님 불순종이잖아요. 이제 생각나세요? 그게 왜 생각이 안... 그때 전에 한 달, 2달 전에 이거 나눌 때 집사님이 먼저 불순종이라고 딱 그냥 말씀하셨어요. 타락은 불순종이었잖아요. 타락.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락은 크리스찬들의 타락은 뭐다? 불순종이다. 이거를 길게 설명 안 해드려도 주님께서 저자 타락했네? 라고 하신 건 불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불리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고 아까 설명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신분이 회복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자녀가 됐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순종이에요. 모든 것에 순종. 말씀 앞에 순종. 나를 이끄심에 순종. 기도를 했어. 3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어. 30일 작정 기도를 했어. 꼭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것에서 어떤 미세한 음성을 받았어. 근데 그걸 하질 않아요. 불순종. 그럼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건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바가 된 자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예요. 나의 주인은 그 의예요. 의. 그러면 그 신분이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유의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나의 삶의 모든 반경 아래 주님께 여쭤보는 삶. 그것이 기본 뼈대 아닐까요? 학연자매님? 그냥 그것이 기본 뼈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안 하기 시작해. 그걸 안 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연륜이 조금 떨어지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은 지켜봐 주시겠지만 그러나 지켜봐 주신다는 것만 믿고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고통 없이,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육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실 적에 죄는요, 타락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정확히 나와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다 그거예요. 썩어질 것들의 종이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말미암아 너희가 사신 바 됐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쭉 그러면서 이제 그 6장, 5장 위에 변절을 경계하다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선포가 좀 되고 있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나오고 그다음 6장에 이제 이 대목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받게 하는 것이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잣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부어주시는 잣대. 이 잣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이 잣대로. 근데 본인들은 부인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에 나는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타락하면. 어떤 거?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꾸만. 그렇게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엄청난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 이거는 간과가 될 수 없어요. 이 진리 선포는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들이 다 있다라고 하셔요.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밝힘받아야 되고 밝힘받도록 기도해야 된대요. 간구해야 된대요. 그러나 모두가 선지자거나 모두가 사도거나 모두가 선생은 아니라고 나왔어요. 모두가 병 고치는 자는 아니다.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 끗 차이로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가느냐? 자꾸 놓치고 가느냐? 한 끗 차이죠. 그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올리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훈련시킨다. 그런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해주시냐? 성령님, 주성령님. 왜? 그 자는 올곧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그 한 끗 차이지만 자꾸만 내가 이 모든 사실들을 내가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생각이 번잡스럽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순간 헷갈리더라도 자꾸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나한테,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예정됨 안에 있다 그거예요. 딱 끼어져 있어. 나라는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초신자일 땐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 자 안에 말씀들이 막 설교 말씀들이나 좋은 말씀들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믿고 행했더니 또 열매도 맛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의 몫을 이제 운 좋게 밝힘 받을 수도 있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또 어떤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그 자 안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막 불길이 돼서 그 자가 그 방향대로 막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부터는요. 그렇게 어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잣대로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미세하게 나의 어떤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내가 자꾸 그걸 끌어오는 거죠. 그 진리들을 끌어와서 나에게 주신 몫이 이거고 내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자꾸 내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자.
그렇게 올곧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불순종을 경계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의 주인이 되죠. 내가 자꾸 불순종하면요, 나의 주인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나와요. 6장 1절 히브리서. 그러면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자꾸만 번복하면서 자꾸 또 그 기초적인 기초를 자꾸 또 배우고 자꾸 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왜 해주고 계시냐? 뒷구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 닦아. 자꾸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 이유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느냐. 하나님은 정확한 이 성경적 잣대로 성도들을 이렇게 딱 대신다. 이 잣대로.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한다. 아니야, 뭐가 있을 거야. 내가 진짜 그렇게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 4, 5, 6, 7절, 8절에 8절까지. 타락하면 안 된다고. 그 모든 능력들을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죠. 참아주시는 거. 그리고 그 자들에게 어떤 자에게 채찍을 가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깨달으라고, 고찰해보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내가 타락했나? 그게 불순종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의 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뒤처질 만한 어떤 언행들을 이루었나? 그러한 책찍들을 가해주시는 그게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도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자리에 오시는 걸 원하시겠죠. 누가 자꾸 제자리로 끌어다가 앉혀주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자? 장성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정말로 진실로 그러한 자들을 정말 원하세요. 자꾸 누가 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어떤 주님께서 채찍을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한테 그 자에게 보여주셨을 적에 묵상하고 고찰하고 다시 탁 틀어서 탁 제자리로 오는 것을 너무나 그런 자들을 원하세요. 정말로 장성한 자들. 주님은요, 숫하게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감행하고 노력한 자들 있죠. 그러면 그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되기 시작해요. 정말 그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해요. 분별. 메시지 하나 딱 들어봐도 저거는. 근데 왜 그러느냐, 정확하신 뼈대를 내가 스스로 막 훈련을 하는 거야. 이 뼈대 아래 나를 막
훈련하는 거야. 내 삶의 생각, 나의 뭐 어그러짐, 나의 불손함, 나의 불의를 이 정확하신 뼈대를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대면서 나는 그런 자이지. 내가 이래서 부족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럴 땐 이랬고 저럴 땐 저랬고라는 아주 여러 가지 뭐랄까 그런 훈련? 스스로 갖는 훈련?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 이게 정확해. 이 표대 아래, 이 뼈대 아래 나를 늘 훈련했기 때문에 보여요. 이제 메시지만 들어도 어떤 현상을 봐도. 그럼 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적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만나를요, 귀하고 감사히 받고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만나, 이것을 내가 많이 녹여내야 돼요.